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정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새끼 호랑이가 풀밭에서 이 엄마랑 이제 뒹굴며 재롱을 떨며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그 어미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이렇게 묻습니다. 달리지도 제대로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뭐 개가 지나가도 움츠리고 하는데 내 정말 호랑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 호랑이가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호랑이 맞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금 묻습니다. 나는 이 조그만 그 쥐 한 마리도 못 잡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몸뚱이도 이렇게 작은데 이게 정말 호랑이 맞아? 자꾸 이렇게 되물으니까 이 호랑이 어머니가, 호랑이 엄마가 화가 치밀 났어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죠. 졸지에 그냥 호랑이 새끼가, 새끼 호랑이가 개새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적고 능력이 부족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죠. 호랑이는 호랑이고 또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요즘에 잘 명찰을 안 하다가 오늘 특별히 명찰을 하고 가지고 왔어요. 명찰을 하고 설교할게요. 이 명찰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임택이라고도 하죠. 네임택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무슨 카드라 그러죠? 아이디 카드라 그러죠. 아이디 카드. 그렇죠? 아이디는 무슨 약자입니까? 아이덴티티죠. 자기 정체를 나타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아주 단순한 거죠. 제 이름을 뭐 이렇게 신종준이라고 표기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 정체가 무엇인가 기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자꾸 확인해주고 반복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자꾸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정체를 반복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지만 그곳에서 처음에 강조하는 내용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전주에 보았던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체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나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시 반복해서 우리들의 정체감을 확인해 주는 것이, 그 정체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슨 바탕을 다지고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정체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 호랑이 새끼도 자기가 호랑이인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또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큰 위안과 힘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또 그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없죠. 내가 필요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울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앞으로도 사랑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12절 1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의 바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거기에 그 정체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무엇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은 무엇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긍휼로 옷 입으랍니다. 긍휼로.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의복은 한 사람의 그 정체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당연히 소방관의 그 의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람이 경찰관인 줄 알 수 있고 군인인 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면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그 의복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일들, 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는 무엇을 입습니까? 운동복을 입죠. 잠옷을 입고 운동하는 사람은 없죠. 요즘은 좀 그 민망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너무 편하게 그 수면복을 입고 슈퍼마켓에 나타나는 아줌마도 있고, 롱패딩을 입으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것이 아니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할 일과 또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 그것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면 긍휼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겸손한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오래 견디고 기다리고 참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의 의복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거래를 하거나 어떤 인간관계를 맺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 가운데는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내가 이 날마다 이 긍휼과 또 겸손과 이런 것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이런 그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한 그런 짐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정체를 은혜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내 이웃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또 통로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가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오래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덕목들이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으로 옷 입으라 한 것처럼 내 이 삶과 마치 내 옷에 아주 그냥 잘 맞는 옷처럼 이 헐렁헐렁하고 마냥 엉성한 그런 옷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이 아니라 내게 정말 꼭 맞고 알맞은 옷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색함이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풍겨나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쩐지 그리스도인 같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쩐지 뭔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덕목은 내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덕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스럽게 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대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사함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직도 풀어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그 상처와 아픈 기억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그와 반목하며 멀리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풀어놓기보다는 계속 내 마음에 두고 때로는 분노를 재생산하고 또 복수심을 끓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가. 그리고 긍휼과 자비보다는 복수심에 더 내가 끌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상담자 알렌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용서, 진정한 용서는 이 무엇까지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원수가 나의 가해자가 잘 되는 것까지도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네. 용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이 복음으로 이해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느끼면 그것은 피해를 입은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해를 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선물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죄사함과 나를 용납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을진데 나를 죄사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무엇이 지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사랑이 지배하는 삶, 그리고 평안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것들로 옷 입으라고 했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매지 않으면 그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율법처럼 꼭 우리가 해야만 어느 단계에 이르고 통과할 수 있는 도덕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겸손이 결코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도 역시 그 위에 12절에 걸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 낯선 사람들인 것이죠. 이 말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로 비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입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세상에 주는 것 같은 평안을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것 같은, 나에게 줄 것 같은 평안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통치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를 유지하게 하는 그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흘러들어온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도 풍성하게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곳에, 거하는 그곳에 이 평화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날마다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평안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불안합니다. 분노로 가득합니다. 증오에 차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안정감보다도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평안이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이길 것 같은, 세상이 나를 정복할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보다도 훨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강력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평안,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나로부터 내 이웃,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다툼으로 소란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이 다툼이 멈춰야 되겠죠. 분쟁이 있다가도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평화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평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무장한 자들이고 그 평안을 날마다 드러내며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또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는 또는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다음 장 이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냥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둘러보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의 각성과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각성,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야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각성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로서 각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말씀이 또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생각에 또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말 내 마음에 날마다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 또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그런 얘기보다는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와 사귐을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체됨의 그 즐거움을 서로가 그 말씀 안에서 나누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살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찬송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입니다. 나의 공명심과 또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보다도 무엇을 더 앞세우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복잡하고 삭막하고 그런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내 입술에서 그것이 흘러나오면 또 내 마음에서 그 감사로 풍성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찬송이 넘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곧 무슨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 내가 장차 죽어서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께 가야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공고한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성도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 또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변에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또 입술로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으로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